추수감사절은 미국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1621년에 청교도들이 혹독한 그런 겨울을 이겨낸 후에 이 땅에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둔 후에 원주민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죠.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에 11월 26일을 이제 정식으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기념하는 날로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그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쉽지 않은 삶이었고 비록 어려운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는데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렸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맞아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어진 수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뻔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어쩌면 미국을 다시 한번 이런 신앙의 그런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는 내가 노력에서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땅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왜 교만할까요? 교만한 건 지금 이 사람이 뭘 뿌리고 있어요? 돈 뿌리고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 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면요,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만하니까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한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까불지 말라고. 네가 한 거 아니라고. 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이거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자기의 의인 거예요. 그러면요, 두 가지를 피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면요, 두 가지가 자기에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왜? 내가 했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좌절감이 자기 속에 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하고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갈등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된 거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나의 일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래가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은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의 그 영성이 무엇인지 그 영성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이 미국 땅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영성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네. 감사가 그럼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사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느냐? 뿌리를 깊이 예수님에게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교훈을 받아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야지만 뭐가 흘러넘쳐요?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좀 보시면, 그림이라기보다도 이 도표를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일 비극은 뭐냐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참석하고 뭐 교회 와서도 봉사도 하고 뭐 선교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개인의 구원자가 안 되고 주인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의 모든 행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주님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요,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혹시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거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직 안 된 분이나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요,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주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세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든든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막내 사위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막내 사위하고 우리 막내딸, 우리 데럴과 우리 샤론이 집에 제가 갔는데, 뒤에 나무 하나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나무 하나가.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이 나무가요, 뒤에 있는데 보니까 저 밑에가 좀 빨간 게가 동그라미 친 데가 뭐냐면 그게 루트예요. 뿌리예요. 근데 뿌리가 지금 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바깥에 나왔어요. 왜 그래요? 이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부니까 이게 넘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뿌리채 그냥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야, 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약한 땅에다가 뿌리 내려가지고는 이렇게밖에 나무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의 뿌리를 갖다가 돈에다가 박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자기 인생의 뿌리야. 그 돈을 움켜쥐고 있다가 돈이 없어지면 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인생의 뿌리가 돈이니까. 돈 없어지면 자기 인생도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원망하고, 거기 돈이 없으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아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갖다가 자기 자신에게다 갖다 두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만 모든 것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는 게 다 잘 될 때가 있습니까? 아니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다가 다 두면은 그것이 잘 안 될 경우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내가 뭘 했는데 안 되면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 두는 사람이 있고, 가족은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의 뿌리를 갖다가 자기 남편에다 두고, 자기 아내에다가 두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에다가 뿌리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식은 또 자기 부모에게, 자기 엄마에게, 아빠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 건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병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무너져 버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딱 한 군데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내 인생의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뿌리를 딱 내리는 순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어떤 우리 패밀리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사람은요, 절대로 절망하거나 허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뿌리를 내려서 계속해서 빌드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그림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이티가 계속해서 세움을 입게 되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러면서 섬기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했어요. 이 정확한 원어의 뜻, 여기 지금 교훈을 받고 믿음을 굳게 선다라고 하는 그 그리거의 오리지널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런 뜻이 있어요. 이미 듣고 배운 말씀에 대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컨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었어요.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도 듣잖아요. 또 내가 배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읽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컨펌.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컨펌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맞다. 라고 하는 것을 컨펌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에바브라디도에게 배웠어요. 또 바울에게도 듣고 배웠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나씩 컨펌을 하는 거예요. 컨펌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컨펌한다라고 하는 거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영적인 되새김질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가 위장이 4개가 있어요. 막 소를 먹는 거 보면요, 그냥 씹지도 않고 막 씹어서 넘겨뒀다가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하나씩 위장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꺼내서 입에서 씹어요. 그리고 소화시켜 또 넘기고, 또 위에 있는 거를 아까 그냥 넘겼던 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또 소화시켜가지고 되새김질해가지고 다시 넘겨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지금 듣잖아요. 말씀을 많이 배우잖아요. 일단 배우세요. 일단 많이 들으세요. 읽으세요. 많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하나씩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되새김질 할 때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뭐냐,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노래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노래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아멘. 우리 영어로 한번 할까요? God is so good. 시작. God is so good all the time. 자, 제가 all the time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노래로만 끝낼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묵상되고 되새김질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렇게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시편 암송했어요. 시편 106편 1절 같이 암송해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고 또 세밀하신 분이신지,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이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컨펌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몰라요. 정말 정확하게 온 타임에 나에게 일해 주시는 분이에요. 틀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해야 돼.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뭘 생각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아무리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러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군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참게 하셨군요. 아,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그걸 몰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이렇게 생각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뭘 확인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할 때, 그것을 되새김질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뭘 되새김질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걸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 영적인 사건이 내 안에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다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또 되새김질 해야 돼요. 컨펌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마귀는요, 참 간교해가지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너에게 없다고 속여요, 우리를.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의 아버지가 마귀예요. 거짓말로 계속 와요. 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 주지 않았어. 너에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자꾸 속인다고요. 거짓말 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안 일어나는 일처럼 거짓으로 위장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해주신 십자가의 그 속량의 사역과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를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으시면서, 제가 화면 띄울 때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선포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믿으세요? 네. 또 어떻게 바꾸셨어요, 나를?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바꿔주셨어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 또 마지막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실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누구래요? 이런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해야지. 컨펌 해야죠. 확인받아야지. 그러면 내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감사는 넘치는 삶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발견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우리 영적인 사실을 12가지를 내가 지난번 얼마 전에도 이거 한 10가지인가 몇 가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12가지를 우리 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읽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인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영적인 사건이 이제는 이미 얻어져서 나에게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면을 올릴 때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자, 1번, 나는 완전히 죄에서 용서받았으며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이다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자, 두 번째, 시작. 나는 무죄 선언을 받고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 자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멘.
네, 세 번째, 나는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와 복을 얻은 자이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이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힘이 앉아있는 자이다. 아멘.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된 자이다. 아멘.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 자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이다.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아침 안 드셨습니까? 아직? 자, 우리 이제 점심 먹을 거 생각하면서 12번째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승리를 누리는 자이다. 아멘. 자, 감사가 흘러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요, 안 넘쳐요? 이거 상황과 관계없어요. 지금 어떤 문제와 관계없어요. 이것은 내 속에서, 내 존재 속에서 나오는 놀라운 감사.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나 자신을 비하하면서 자책하면서 억눌려가지고 묶여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거기에 매임당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여하지 않아도, 내가 외모가 잘나지 않아도, 얼굴이 좀 까매도, 학벌이 뛰어나지 않아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 여전히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12가지 선포한 것들 마음속에 좀 잘 간직하셔서 어떻게 하자? 영적으로 되새김질해서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는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 속에 감사가 항상 넘치는, 오늘 추수감사절만 감사가 아니라 항상 이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온누리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